본문의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금요 예배는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금요 예배이자 우리의 다음 세대 되는 우리 교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중등부 수련회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안수 집사님, 우리 중등부 학생들,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베드로, 우리 성도님께서도 익히 알고 있는 베드로는 매우 큰 짐을 지고 있는 사람, 매우 큰 책임을 짊어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이 베드로는 개인적으로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베드로는 그의 친부모뿐만 아니라 그의 장모님까지 자기의 시댁 식구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처가 식구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는 큰 책임감을 가진 대가족의 가장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단순히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있던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가였습니다. 얼마 전 우연찮게 어느 선장이 인터뷰한 그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는 다소 멀리 배를 가지고 출항해서 여러 선원들과 함께 여러 날 있다가 생선을 잡고 돌아오는 그런 배 선장이었는데, 제가 놀랐던 것은 그 인터뷰 가운데 한 번 일주일 정도 출항하고 오는 그 경비가 수천만 원에 다다른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의 그 어선을 끌고 있는 선장과 2000년 전 갈릴리 바다에서 배 선주로서 사람을 고용하고 있던 이 베드로를 직접적으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좀 억지스럽지만,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베드로는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원들의 생계도 책임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문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 고기를 잡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게을렀던 것도 아니고 그가 일을 안이했던 것도 아니고 그에게 실력이 없어서나 경험이 없어서 베드로 개인에게 그의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날따라 물고기를 잡으려고 만선의 꿈을 안고 밤늦게 출항을 했지만 그날따라 자신의 실력과 상관없이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텅 빈 가슴, 털썩 내려앉는 그 가슴으로 베드로는 회항하고 말았습니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5장의 배경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저마다 꿈을 가지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마다 올해는 무언가를 이루고 말아야지, 올해는 무언가를 성취하고 말아야지. 특별히 이번에 새롭게 중등부로 입학한 학생들은 제가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때 더 무엇을 해야지 하고 저마다 마음에 부푼 꿈과 기대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처럼 우리의 인생이 항상 풀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술술술 해결되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베드로처럼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우리의 배가 텅 비어버리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기대가 무너져 버리고 꿈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의 텅 빈 배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중에 복음을 또 한 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쓰라린 마음을 알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앉으신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 좁은 공간에 꽉 끼어 있어가지고 좀 움직이기 불편하겠 텐데, 다시 옆에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보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금 그들의 그 텅 빈 배를 이제는 해변가에 세워놓고 그들이 이제 오늘은 실패했다, 오늘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 패배감과 절망과 낙심 속에 그물을 싣고 있는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처럼 2000년 전 베드로의 실패를 보시고 베드로의 아픔을 보시고 베드로의 그 절망의 마음을 보셨던 주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미 알고 보고 그것을 가슴으로 공감하시면서 통감하시면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은 공생의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본인의 두 발로 터벅터벅 걸어서 베드로의 배를 찾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감히 너에게 복이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시리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벌어주지 않고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예수의 영,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보시고 나의 텅 빈 배를, 나의 인생을 알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신생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 맺게 하고자 베드로처럼 텅 빈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신 것은 이 베드로의 텅 빈 배를 많은 열매 맺는 배로 만들어 주시고자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넘어진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실패가 하나님께 있어선 하나님의 성공의 거룩한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시련과 아픔이 우리에게 쓰라린 현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높이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성공을 이루는 귀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나의 계획, 우리 인간의 계획의 실패가 우리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계획은 실패할 수 있고 우리의 꿈은 무너질 수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속에 우리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만약에 밤새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찾아오셔서 그 배 위에 올라서려고 하실 때, 주님은 그 많은 물고기로 인해 그 배에 올라설 수가 없을 겁니다. 아니, 어느 정도 물고기를 잡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려고 할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께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밤새 자신이 잡은 이 물고기 상하기 전에,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어서 어시장에 가서 이것을 내다 팔아야 된다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올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날 밤에 완전히 텅 빈 배를 이끌고 완전히 실패하고 그보다 더 실패 없는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께서 그의 배에 승선하실 때 그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고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아픔, 고통, 때로는 그것이 실패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실수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지금 우리한테는 쓰라린 현재일 수도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성공의 밑거름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아픔, 지금 우리가 겪는 쓰라림, 지금 우리가 겪는 그 문제 속에 우리가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생각하셔서 그 계획 속에 우리의 아픔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그 패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생명의 자리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또 다른 시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육신적으로, 힘적으로 매우 탈진되어 있었습니다. 꿈이 있다면, 비전이 있다면 현실의 어려움을 인내하고 겪을 수 있지만 꿈이 무너지고 비전이 무너지면 현실의 문제를 견딜 수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바로 그런 무기력한 상황 속에 그물을 싣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배에 승선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너져 내렸던 베드로의 말씀 속에, 마음 속에 서서히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되고 그는 비로소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4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게 되었을 때 그는 전날 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경험을 의지할 때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순간 자신의 인생의 꿈이었던 만선의 꿈을
드디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작년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금년도는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직접 몸으로서 베드로의 배에 승선하셔서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다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육신의 몸으로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기보단 특별한 계시인 이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순종해 나갈 때, 이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이 우리 옥토 가운데 떨어지게 될 때 우리의 실패하던 인생이 성공으로 인도함을 받고, 우리의 상처받은 인생이 위로와 회복으로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절망과 낙심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새 비전과 소망으로 독수리가 날개쳐 오름같이 창공을 누비는 주님의 신적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금년도를 살아갈 때 다른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듯이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일에 힘써야 되고, 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되고, 이 말씀을 예배를 통해 듣는 일에 힘써야 되며,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주께서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나며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 내가 금년도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더 읽고 주의 말씀을 더 듣고 주의 말씀을 더 배워서,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는 해.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다면 그것을 듣고 배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깨닫는데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하나 되는 우리 신생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를 보면 그는 예수님을 향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꼭 한번 거치고 지나가야 되는 과정,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 가운데 내가 진실된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없이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뿌리부터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그 보혈 없이는, 그 십자가 사랑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모하면서 시간 다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는 알지 못할지라도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니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드리고 찬양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체험되어지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실패자가 성공으로, 낙심한 사람이 다시금 새 꿈을 가지는 금년도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